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이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신고하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걸어간 주일 아침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서신서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편지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가 그랬고, 그러나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다면 빌레몬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한다면 요한 3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마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이오 이름을 들추어내면서까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칭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일까? 가이오는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삶이었다.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잠언 22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예.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좀 정리를 하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함께 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시편에는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와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진리 안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증언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이래서요. 내게 있는 진리라. 이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직했던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이오의 마음속 깊이 진리를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투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데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드러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다른 교우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교우들이 몇몇 사람들이 와서 가이오의 그 친절한 삶, 그가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가 또 고백하기를 내 자녀들이 이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지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사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쉽고 이런 일들이 아마 역대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폰이 생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우리에게 해를 끼쳐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단들의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혼선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학 사상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고 그 말이 동의가 되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사탄의 그 이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듣고,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요새 영화처럼 나오는 전능신교인가요? 전능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오히려 목사인 제가 봐도 야 그래 맞아.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매료가 되다 보면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같은 현상은 지금 현 시대의 사탄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만 있고 지식적으로만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같은 현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제목이고 숙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줘봐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그래 맞는 말이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는 거야? 너희가 들은 그 말은 허탄한 말을 주저리 떠드는 행동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줘봐. 삶으로 보여줘봐.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귀신이 장난이 심해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듣기는 많이 들어도,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고, 또한 행함 없는 믿음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 듣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다른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 인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뻐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된 자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사역자들은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 가이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이오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수넴 여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수넴 부부는 엘리사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제공해 줬어요. 엘리사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공간에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등잔 등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약에서 가이오는 꼭 수넴 부부와 같은 자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가이오의 삶을 섬기는 삶, 그 삶 그 자체가 정말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당신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을까?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일본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150주년 기념대회 했을 때에 각국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히 두 나라 프랑스 또 프랑스 옆에 있는 몰이 무슨 나라인데 거기서 선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묵고 2박 3일 동안 계시다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이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가이오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본문 우리가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가이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말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환경의 어떤 자리에서 자랐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갈림길을 정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제 교회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생 중에 어린 아이가 한 아이가 교회 오면 그 놀이를 다른 애들하고 놀이를 잘 안 논대요. 그래서 그럼 혼자 노느냐 그랬더니 혼자 논다고. 그래서 왜 혼자 노냐, 혼자 노는데 뭐 하고 노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옷걸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거가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옷을 이렇게 쫙 걸어 놓으면 이 아이는 그 행거에 있는 옷걸이들을 이렇게 쫙 이쪽으로 밀어서 놓고 또 이쪽으로 밀어 놓고 또 뭐 이렇게 당겼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하더래요. 얘가 왜 이렇게 노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정 방문을 한 것이죠. 아이가 아이들하고 노는 게 아니라 옷걸이 행거에서 이렇게 놀더라. 애가 집에서 무슨 일하고 노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가 두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정육점을 한다는 거예요. 정육점? 그래서 정육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혼자 있기 그래서 정육점에 데려다 놓고 같이 있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육점에 그 돼지 뭐 소위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쫙 밀어갖고 또 뭐 당겨갖고 뭐 잘라갖고 또 이렇게 이런 거를 그 아이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돼지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밀었다 당겼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또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투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비방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형제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접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려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오에게 주의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이는 악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중에도 으뜸되기를 원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자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선한 자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자주 드러놓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더 강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들을 끌어안고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행위는 지도자인 요한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데메드리오처럼, 마치 가이오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었습니다. 멸망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역사에서 크게 두 종류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길을 쫓아갔던 자들이 아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두 종류로 소유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우상을 섬겼던 길입니다. 이건 악한 길이지요. 우리는 이 악한 길을 따라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확실하게 확연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악한 길을 추구하며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스펙의 논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 그 여로보암의 길 말이에요. 네? 디오드레베의 그 길, 악한 길을 쫓지 말고 오히려 데메드리오의 이 선한 길, 하나님 진리를 쫓는 길,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쫓겠다고 하는 그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의 삶을 주장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서 또 다른 일을 섬기고 또 다른 일을 잘 돌보아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일에 종사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는 이들을 위하여 대변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